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말씀, 2장 말씀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일기 책자를 보면 요한에 잘 나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각각의 다른 대상들이 있을진데 그 대상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9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거해야 되는지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세하게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기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 우리 뒷부분에 1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세 때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2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말하는 자가 말세 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거짓말하는 것이 핵심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거짓말을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다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실진데 그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할 자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들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적 그리스도의 개념은 일반 세상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의 단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칭하는 그런 무리들 중에서도 이단이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선지자다, 아니면 다 어떤 구원의 작업을 완성하지 못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나 이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고 그분만으로 그 중보 사역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개신교 또는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며 자신이 드러나고 또한 다른 것들을 더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여라 라고 하고, 오늘 말씀 27절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여서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당부하는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 1서라고 성경에 이름 되어져 있는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또 요한서신을 보면 그 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표현,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중간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각 계층에 따라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그런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2장 1절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어린 아이로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마찬가지로 좀 자녀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또한 죄를 범한 그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 1서 서신이 쓰여진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아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른 또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13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쓰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그 분이 아버지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신랑의 또는 인생의 연륜을 갖고 있는 그 아버지들에게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분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혈기가 아주 왕성한 그때에 그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악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진데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혈기 왕성할 때에 모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죄악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것을 쓰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계속적으로 이 글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상들에 따라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죄악을 이기고 악에서 승리하고 태초부터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계시는가라고 표현할 때 요한일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지만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유혹이 되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재판을 비교해 보자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물론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변호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고 죄가 없애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되는 그 모든 죄까지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고 다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죄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그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대언자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도 요한께서는 이것을 너에게 쓴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아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 이하 11절에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것이다. 참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마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지라도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또 한 가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따르고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잊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는 것들 뿐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으려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그 살아가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훈련,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수행하기 힘쓰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긴장 대치 가운데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잘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랑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다니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